1절부터 오늘은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21장은요, 이제 임박한 주님의 오심, 곧 재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일러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때는 십자가 지시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예수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도 안 들고, 지금 자기 자꾸 죽는다 그러죠. 죽는다 소리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하신다는 말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다른 점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한테만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딱 그 수준입니다. 오늘은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를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우리는 다 알죠. 그죠? 이미 다 경험한 거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고 언제 오실지 관심도 없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의 믿음이 아니고 그냥 아직까지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한몫 볼까, 거기에 자꾸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거죠. 오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은혜 받을 것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봉독은요 18절 1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리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요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2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는 거 보셨어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동전 두 닙, 우리 지금으로 치면 한 2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거 넣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게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생각할 때는 저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저렇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럼 앞으로 헌금 어찌해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그거는 다 놔두고요,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근데 참 가당치 않은 짓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게하시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앞에서는 깔딱깔딱 그러지. 그 사람 없으면 제 마음대로 합니다. 말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거 왜 저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알고 계신데. 그래? 하나님은 아신다. 말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그걸 모를 줄 알고, 저 앞에 저렇게 가식적으로 말이지. 걱정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거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쫓겨 있는 거, 그 다니는 그거는 쉽습니다. 근데 억수로 많은데, 그 헌금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11조를 예를 들면서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 때 11조 10만 원 내는 거는, 그거는 뭐, 조금만 믿음만 있어도 된다 이거죠. 그런데, 한 1억 버는데 매달 1,000만 원씩 11조 생활해라. 약간 그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11조 생활하기 힘들어진다 이거죠. 하나님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너무 건섭하지 말고, 누구나 일한다, 누구는 절한다. 그 하나님한테 일러줘야 하나님 아시는 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확신한다 이거죠. 완전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전체를 거는 거죠. 다니엘 보십시오. 그 한 번만 기도 안 하면 살긴데, 왕이 나 말고 다른 거 이렇게 신에게 기도하거나 의지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다니엘 그 바보 아니야? 잠깐만 피하면 될 텐데, 뭐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짓을 해? 근데 다니엘은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확신을 하고 삽시다. 자꾸만 이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낀데 저러면 저러실 낀데 그러지 말고요. 그죠? 우리 어제 잠깐 기도하는 것도 봤습니다만요. 기도 잘못하면요. 47절을 보십시오. 더 엄중한 심판 받습니다. 기도를 빙자해갖고 속에도 없는 소리 막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 그런 기도 했다가는요. 기도 어째 한번 잘못할 수 있지가 아니라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이게 제일 큰 죄거든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두 가지 있죠. 외식. 그죠?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생색내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마땅히 할 것을 한 것 뿐이라 내지는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게 무엇입니까? 이래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해놔놓고 얼마나 헛세를 부리려고 드는지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헌금 넣는 거 그죠? 얼마를 넣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아마 이 부자는 헌금을 할 적에 막 나팔을 불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안 받으시죠.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찬양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딱 알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보다 더 확실한 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 만약에 인간의 이런 장깨, 술수, 외식, 형식적인 이런 거에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이게 속으시면 하나님 아니죠. 그럼 그런 하나님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헛된 짓을 하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헛된 짓을 해요. 사람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거든요. 그 사람의 말로는 비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왜 저런 사람 저렇게 할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틀렸다 하고 판단하고 이래 하지 마시고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죠. 불쌍히 여길 대상입니다. 자, 그건 그쯤 하고 그 다음 거 봅시다. 5절에 또 새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1절에 4절까지는 헌금하는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꼭 헌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범사에 하나님은 아시고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그죠? 그리고 이 생활비 전부를 넣는 이 믿음을 이 가부는 가졌어요. 예수님 칭찬하시죠. 그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자, 5절부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람들이 5절을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성전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성경지리 답사 이래갖고 예루살렘 성전 가봤어요. 그냥 성전 건물이 있더만요. 사람들이 거기서 통곡의 벽을 붙들고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 합니다. 통곡의 벽을 붙들고 기도를 하나,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하나, 그 기도의 진정성은 하나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장소에서 내가 기도한다, 그거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 방향이 예루살렘 성전 방향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 이 말이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다음 말 잘 보세요.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이래 해요. 우리 신앙의 간증을 하든 뭐를 할 적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이랬고 누가 이랬고 사람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놀라워요? 하나님이 놀랍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성전을 말을 하는데 그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장식된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를 말해야 됩니까?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말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곳에 이 성전이 지어졌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해야 될 텐데. 우리 지금 이제 재건축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몰라요. 빠르면 3년, 조금 늦어도 5년 안에 이제 이 예배당이 건축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거 말하면서 우리가 보상을 이래 받았네 저래 우리 거짓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말을 해야 돼요.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이걸 이야기해야지. 딴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이 성전을 보고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이 돌 봐라. 이거 얼마나 멋지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나? 허물로 이게 얼마나 이게 멋지게 한 줄 아나? 이 당시에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헤롯이 왕이 돼가지고 36년 동안 왕이 직접 이렇게 주관해가지고 36년 동안 지었으니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겠어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헤롯이 36년 걸쳐서 지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한 방에 딱 보내는 거죠. 야, 네가 지금 그 성전에, 이 성전에 그 아름다운 돌, 헌물로 꾸민 것을 말을 하느냐? 너희 보는 이것들이 그 날이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떻게 말하면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요.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다 있어요. 각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너 그 교회 큰 거 자랑하지 마라. 몇 명이 모이는 거 자랑하지 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무가치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뭐 예수님이 용심이 나서 이 말씀 하시겠어요? 하나님 없는 그 무엇도 무가치하다 이 말이죠. 다 없어도, 이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사 오케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또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성경을 이거 쭉 보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뭔가 이걸 한번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요?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언제 그래 되는데요?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 예수님이 뭐를 가리키시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전을 말하면서도 성전의 아름다운 장식, 멋진 이거 재료, 이걸 자랑하고요. 다 무너진다 하니까 언제 무너지는데요? 그래요. 왜 무너지는가를 안 물어보고. 우리가 맨날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갖고 이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왜 그런데요? 이걸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저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며 그 일이 일어날 때,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자기들은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진다 하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럴 때 무슨 징조가 무슨 어떤 사인이 있을 겁니까? 그 미리 전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근데 이 답은요 단순히 요 당시에 대한 답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그 답을 함께 쭉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럽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미혹을 받아가 말씀이 엄존하는데도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사람 소리를 해요. 이 미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요. 이 믿음에 대해서 사탄은 의심을 하도록 자꾸 미혹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사탄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든다.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만든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도록 만든다. 하나님 말씀 떠나 살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맨날 이렇게 미혹, 흔들흔들하고 의심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 미혹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보시면서 계속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꽉 차 있는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언제나 결론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 보세요.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올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다. 내가 예수가. 우리나라만 해도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죠? 문선명이부터 박태성이부터 해가지고 정명석입니까? 그 친구도 그런 소리 하고요. 지금 이만희 또 누구예요? 하여튼 셀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전부 지가 예수래요. 아니 한술 더 떠요. 예수는 실패했지만 자기는 성공했대. 지가 하나님이래.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가 거기에 지금 다 엎어지고 자빠지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이대로 이게 전부 징조다. 그 마지막이 다가온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마라. 안 따라야 돼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저는 누구죠? 이만희 그 척근 사람으로부터
자기 좀 만나재요. 그래갖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진리를. 지금도 뭐가 날라옵니다. 참 대단한 열심이죠. 그죠? 어제 우리 목사님, 첫 목사님 설교에도 그랬죠. 여호와의 정인 못지않게 막 열심히 한다고. 아이고, 저것끼리 경쟁 붙었을걸요, 아마. 예. 그게 전부 사탄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 자기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들이 진리래요. 그래 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이거 듣고 있지, 그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것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이 먼저 있을 것인데, 즉 징조가 있을 것인데 끝은 곧 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은 오는데 곧 되지 아니한다. 조금 시간이 더 있다 이 말이죠. 기회를 더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끝은 반드시 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환란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러시되,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칠 거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하고 어디입니까? 하마스입니까? 하여튼 민족과 민족이 계속 전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러시아가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또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이걸 생각해야지. 내가 어찌 됐고, 이거는 그만하고요.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됩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약에 누가 돌아가시면, 병으로 돌아가시더니 사고로 돌아가시면, 어쩌다가 그런 일이 돌아가시면, 우리 답은 항상 하나님 부르셔서 갔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자꾸만 원인을 자꾸 알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죠? 난리와 난리 소식을 들을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칠 겁니다. 그 다음 11절,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코로나19 이거 끝난 거 아닌가 아시죠? 큰 지진, 기근, 이거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 계속 생길 겁니다. 또 무서운 일이 생길 거예요. 무서운 일이 생길 거랍니다. 이 무서운 일이 뭔지는 몰라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건 뭘 말할까요? 이 땅에 제발 소망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찌하는가? 무슨 일 탁 치면 저거는 내 요래 준비하면 돼. 핵폭탄이 터지면 지하 30m 이거 파가지고 그 밑에 은신처 내가 그거 실제로 봤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좀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아실 만한 분 집에 좀 일이 있어 간 적이 있는데 쫙 보여주는데 지하 30m 밑에요. 그게 공격을 해서 그게 벌써 30년 전입니다. 핵이 터져도 그 안에서 석 달인가 3년인가 살 수 있는 비상식량과 식수와 모든 시설, 심지어 바까지 딱 차려놓고 자기는 준비 다 했대요. 사람들이 그래 삽니다. 지금 요 말 딱 듣죠. 그러면 믿음을 준비해야 될 긴데 그런 걸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 전쟁 터지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전쟁 나면 우리는 피할 곳이 다 있다. 전쟁 나면, 장로님, 차 갖고 어디 갈 생각하지 마세요. 전쟁 한다서 미어 터지는데 전쟁 나면요, 차 다 들고 나옵니다. 도망갈 길하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할 수 있으면 교회 오면 좋고요. 도망갈 길하고, 피난 갈 길하고. 아마 재력이 있고 권리 있고 돈 있는 사람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겠죠. 그럼 거기가 천국입니까? 제일 많이 가는 게 아마 미국일 거예요. 그죠? 미국은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나라는 천국이지 미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환란과 징조 중에서 10절 11절 보십시오. 이 살고 싶겠어요? 민족이 민족을 칠 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대통령을 잘 뽑으면 이런 일을 잘 피할 수 있다. 천만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지도자를 잘 택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이거죠. 이재명 씨가 되든 뭐 윤석열 씨가 되든 요즘 뭐 한동훈입니까? 그거 뭐 뜨던데 그 지도자를 잘 뽑으면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아닙니다. 사람 오지 하시면 안 돼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곳곳에 있습니다. 내 사는 데는 괜찮고 뭐 여기는 안전하고 아니에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 이건 말을 안 하셨어요. 근데 무서운 일로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한두 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믿음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낙원 자꾸 찾아다니지 말고 뭐 땅굴 파가 어디 가면 괜찮고 아닙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술 더 떠요. 예수님이 어째서라는 말입니까? 소리가 터져 나올 정도로 12절을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와 이거 기가 막힌 소리 하네 이러실 거예요. 이 모든 일 전에 이게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서 박해하고 해당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고 이거는 지금 당장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예수님 그 당시부터 우리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걸 전부 틀어서 통시적으로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 가서 살면 괜찮고 뭐 어디 가서 피하면 괜찮고 이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답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13절입니다. 13절을 읽으려다가 마지막 부분 읽었는데 13절.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날 이 일이 아까 그 성전 뭐 무너진다 하니까 그때부터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했을 때 쫙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가짜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너희를 미혹할 것이고 난리 소요 소문 듣고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많은 무서운 일 큰 징조들이 있고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런데 13절이 소망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딱 이런 일이 생기면 아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주야 이런 일이 내한테는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러거든요. 그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지 알겠죠. 아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네요. 이게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말은 확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야 돼야 된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그때 잡혀가고 막 이렇게 갈 적에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마라. 내한테 이러면 이렇게 말해 저러면 저렇게 해서 내 딴 고문은 다 견디겠는데 손톱 밑에 바늘 찌르는 거 그것만 제발 안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마라. 명심해라. 명심이란 말이 뭡니까? 마음비에 딱 새기라는 거죠.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구변이 뭡니까? 말솜씨입니다. 아이고 저는 말로 할 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신대요. 이때. 그리고 지혜를.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죠. 하늘의 지혜. 즉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이고 어떤 지혜로 저들을 딱 대적할 수 있는가, 저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15절에 보면 우리 대적들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능히 우리를 대항하지 못하고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 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심이라.
그 걱정 많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한테 기대를 걸지 말라는 말씀을 16절 17절에서 아예 그냥 탁 못을 박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그리 섭섭한 말씀하십니까? 우리 아들은 안 그럽니다. 우리 남편은 안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남편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라는 말 없어요. 예수 의지하라는 말이지. 제가 지금 뭐 가정을 뭐 파괴시키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부모가, 형제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 중에 몇을 죽일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주여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제발. 왜 자꾸만 예수님, 하나님 정해놓은 뜻을 가지고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나 아까 우리가 미리 읽었죠.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완벽하게 지켜 인도 보호하신다. 이거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시죠? 그죠? 하나님 나라 가면요. 우리가 뭐 지금 이 땅에서 이러네 저러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 좀 알아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눈에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표현이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를 알고 19절이 결론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걸 또 오해를 해석을 잘못하면 그래 끝까지 잘 참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 말이 아니고 여기 인내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능히 인내 이겨내고 우리 영혼을 얻는다.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래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22장 갈 거잖아요.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가로막으려고 그래요. 이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엉뚱한 짓을 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말하며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가 아니라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복음을 전하는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